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죠. 제가 한 제법 오래됐네요. 10년쯤 될 때에 배가 고플 때, 금식을 하거나 배가 고플 때, 그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할 것도 없고 갑자기 그때부터 철학자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20일 금식한 딱 한 15일째부터 3일간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답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들의 모든 고민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오죽하면 내 자신을 알라 이러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길을 가다가 사람과 다 부딪혔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아, 길을 보고 사람을 보고 다녀야지 왜 도대체 당신 누군데 이 길도 못 보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철학자 같은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고민인 거죠. 여러분,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정립이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경 꺼, 뭐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뭐 열심히 뭐 돈 벌어 먹고 대충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만 답을 얻지 못하니까 허무한 것을 쫓아서 한평생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잘못 살았다,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 진리, 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인생의 근본 질문에 대하여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멘 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이 얘기했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또 주변 사람들은 내가 진리다 이 얘기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격한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는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준 그 율법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인데 네가 뭔데 네 자가 진리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는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근데 자신이 진리다고 말하니까 화가 날 만하지요. 여기서 이들의 단순히 그는 화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율법이 진리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독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내가 진리다 이러니까 저 못된 놈, 저 쳐 죽일 놈 이러면서 실제로 돌을 들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말은 얼마나 격한 반응이 일어난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인생의 문제를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했었는지 아세요? 질문이 많잖아요.
고민이 많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답을 찾냐? 율법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더 집중했고 더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줬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중심으로 그들이 토라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십계명을 확장시킨 율법에서 이거 갖고 마음에 안 들어. 더 세분하게 잘 지키려면 조항을 만들어야 돼서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이 365가지예요. 해라, 이것이 248가지입니다. 이렇게 쪼개놔가지고 이렇게 율법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답을 못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야, 그거 없는 거야, 가짜야 하면서 부활은 없어 이렇게 매도해버렸는데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그렇지만 부활은 있어. 예수님 말하는 부활하고는 달랐지만 하여튼 그런 논쟁들을 벌였습니다. 결국은 진리를 찾으려서 애를 쓰긴 썼지만은 진리 근처 가는 듯 했지 실제 진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왜?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서서 하는 말이 내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자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 반응을 보고 얼마나 격하게 반응했는지 이해되시죠? 저 죽일 놈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럼 왜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무 달랐어요. 똑같은 그 해당,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당이죠. 여기서 말씀을 율법을 구약에 두루마리를 쫙 펴갖고 가르치는데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너무 달랐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니까 무리들이 너무 놀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합니다. 권위 있는 자,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침에서만 차이 난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자, 먼저 가르침 봅시다. 예수님의 초점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삶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집중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에 집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거 가지고 야, 율법 지켜야 돼, 못 지키면 짓밟아 버렸습니다. 매도해 버렸어요. 정죄해 버렸어요. 그것도 못해? 당신은 죄 지은 거야. 이렇게 짓눌러 버리니까 더 눌려버리는 거죠. 진리를 찾으러 왔다가 오히려 진리에 그냥 깔려 죽을 뻔했는 거예요. 한데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억압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제한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오히려 사랑으로 대했고 긍휼로 대했고 오히려 회복시켰습니다. 만나면 사람을 회복시켰어요. 살리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장면에서 진리냐 비진리냐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확 깔아뭉개서 예수님을 잡아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잡혀서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에 보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 곤란하죠.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신성모독으로 죽을 수 있고, 그렇다고 이 여인을 돌로 쳐라고 하면 그동안 사랑을 외치더니 그 가짜구만, 이게 곤란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도대체 무슨 글씨를 썼을까?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제하고 땅에 글씨를 딱 쓰고 사람들이 전부 돌을 하나씩 들고 있던 사람들이 딱 쳐다보더니 돌을 던지고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나갔어요. 이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향하여 돌을 든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얽매여 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진리로 다가가니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여기서 증명되었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하면 지식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게 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주님이 알려주는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삶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기준.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준.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진리다. 이 말은 나를 통하여 살아날 수 있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고 나를 통하여 자유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의 기준도 예수님의 자신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도 예수님이다. 이게 이 얘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기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에도 기준이 무너지면 인생이 제대로 가는 법이 없어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서울대학을 다니는 이 아들이 이제 시골에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농사 짓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트랙터 갖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운기나 트랙터 하는데 그때는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면서 소 밭갈이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데 저 밭을 가는데 잘 가는 거예요. 좀 쉬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어려운데 네가 할 수 있겠냐? 아 이거 뭐 쉬운데요. 이거 못 할까요? 그래 해봐라 이랬어요. 그래서 밭갈이를 하는데 제법 평수가 넓어요. 그러고 나서 밭을 가는데 생각보다 소가 천천히 가는 것 같죠? 쟁기를 잡는 즉시 소가 얼마나 빨리 다는 것처럼 느끼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보면 압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밭을 다 갈았어요. 갈고 딱 나와봤더니 아니 밭이 고랑이 똑바로 돼야 되는데 이게 삐딱삐딱 꾸불꾸불 되는 거예요. 소가 가는 대로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밭갈이가 아니고 이건 엉망이 된 거예요. 자기가 봐도 한심한 거죠. 왜 아버지하고 다르냐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 왜 그러냐 아냐? 너 어디를 보고 밭을 갈았냐? 소 엉덩이 보고 밭을 갈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따라가는데 소 엉덩이 보고 따라다니는 거 왔다 갔다 소가 가는 대로 간 거죠. 야 그러면 안 돼. 저 앞에 소나무 보이냐? 아 보이는데요. 밭을 갈 때는 저 앞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갈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다시 해봐. 그랬더니 놀랍죠? 소 엉덩이 보고 갈 때는 밭이 막 엉망이 됐는데 저 소나무를 보면서 이리야 하고 왔더니 쫙 보고 왔더니 고르게 된 거예요. 기준이 정확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생의 기준이 무너지면요 그 생도 무너져요.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세계 역사도 보면 기준이 분명하면 이 역사가 오래 지속되고 기준이 불분명하면 무너집니다. 어떤 나라는 300년, 500년 만에 무너지고 그런데 1000년 동안 이어가는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들을 보면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그 나라의 기준이 정확한 거.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라든지 로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번성했거든요. 이유가 뭐냐? 굉장히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각 그 자기 속국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그들의 종교라든지 그들의 문화를 충분히 인정해주는 그런 기준을 세웠더니 상당히 유화 정책을 쓰니까 페르시아가 번성했고 로마가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쇠퇴기에서는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가정도 사업도 나라도 국가도 기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건 그 사람의 신앙은 벌써 희석돼 버리고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기준이 예수님이었는데 교회 와가지고 사업이 기준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사업하러 교회 오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죠?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뭘 볼까요?
사업하는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일수록 짝퉁도 생기는 거 아시지요? 명품도 보면 왜 짝퉁이 생기냐? 진짜가 있으니까 너무 고가니까 비슷한 거 만들어 갖고 내세우잖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남대문하고 저기 뭐 엄청 다 짝퉁 팔아 가지고 다 걸리고 그랬더만요. 종교도 짝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입니다 이러면서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드러내는데 이게 짝퉁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종교가 우리가 진짜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진짜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신이 여러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나머지는 짝퉁이에요.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가서 거기 가니까 기적도 있더라, 거기 가니까 뭐 어떠더라. 그렇다고 그게 진짜 신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진짜 신은 진리입니다. 왜? 기준이 명확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예배당에 왔다 간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머물 때 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진정한 진리,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가치, 삶의 진가는 바로 자유함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얽매이는 삶에서 확 풀리는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데 무언가 포로에 잡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묶여 있는 건데, 예수를 믿었는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자신을 누르고 있는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의 포로가 돼서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끌려다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중독,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인생 자체를 망가지게 만듭니다. 예수 믿어도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면 여전히 묶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욕심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면 욕심이 보여요. 탐욕이 보여요. 예수를 믿는데 욕심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묶여있는 인생 사는 거죠. 돈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모든 것의 가치는 돈에 두고 사니까 자유하지 못해요. 묶여 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딘가에 묶여서 포로가 되어 있는 거,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믿는다고 말만 하는 거지 없는 거죠. 분명히 진리가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자유함이 있는데 왜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자유라는 특권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유라는 특권을 줬어요. 영국의 유명한 문학평론가이면서 교수인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가장 고민하는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자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게 어렵냐? 이 자유를 주는 것,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다는 거 뭐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까지 해야 돼요? 자유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해라 하는데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 마라 하는데 할 수도 있고,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고민하시지 않겠어요?
자유를 주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이거 자유를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가장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최종 결정,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존재에게 이런 리스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도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동물들 이름도 짓고 하늘의 새도 이름도 짓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자유를 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데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면서 그런데 한 가지만은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한 가지 뭔데요? 어려운 거 저는 못합니다.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뭐냐? 나무 한 그루 있는데 그거 손대지 마 그랬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손 안 대면 되잖아요. 나무 한 그루 있는데 여기에 열매 손대지 마래. 손대지 마. 손 안 대면 되잖아. 손 안 대면 멸종시효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다른 것도 알고 열심히 뭘 해야 된다는 도 아니고 먹지 마.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게 하려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 이게 얘기했어요. 이건요 어린 아이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쉬운 것인데 그만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합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신앙인의 본분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는 하나님을 저절로 경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삶에서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유만 빼앗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까지도 빼앗아갔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이 어디서 시작된지를 너무 잘 알아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났다. 여기까지 수준이에요. 그러나 좀 깊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선악과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진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유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의 노동은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을 때 노동은 저주였어요. 땀 흘려 수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땅도 저주를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노예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죄의 노예, 포로가 된 사람을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지금도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끝없이 후회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타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이것은 사실은 나의 인생에 유익한 것보다는 해로운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은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구나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운동하기 싫거든요. 왜요? 하기 싫잖아요. 귀찮고 힘들고 땀나고. 왜 그거 해야 돼? 안 하고 싶어. 쓴 보약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 알아요. 몸이 좋아지는 거 알아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쓰잖아요.
몸에 좋은데 안 먹으려고 그래. 원래는 좋은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뒤틀려 버렸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빼앗긴 것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유, 이것이 주님 안에서 회복된 거 아세요? 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즉시 달라진 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그것도 주어졌어요. 왜? 내게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핵심은 이 진정한 자유의 핵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는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인생이 행복해진다. 주님이 그 뒤에 뒷말을 붙여놓은 거, 숨겨놓은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즉 그 진리를 따라가면 너희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그게 결과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죄라는 것이 우리를 붙들고 물고 늘어지니까 그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행복을 뺏겨버리고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자유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봐요. 예배당에 올 때에 바쁜 일이 없어서 온 줄 아세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할 일이 없어서 온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기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여기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가 예배 드림에 내가 선택했습니다. 최상의 선택 아니겠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예배 드림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가 마음껏 누리는 거죠. 이게 누림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쓰냐?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방종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경계선을 넘으면 위험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살기로. 여러분, 진리가 기준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이 뭡니까? 묶여있는 삶을 탈출하는 겁니다. 묶여있는 삶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압니다. 끊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끊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끊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나쁜 충동에 절제할 수 못하고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끊을 수 없는 것을 끊게 되는 능력을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시잖아요.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결단이 우리 인생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묶여있는 삶을 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줄이 있어요. 이상하지요? 줄이 있어가지고 묶어놔요. 그래서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더 불행하다고 알아요. 그런데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려운 표현으로 솔타이라고 합니다. 솔타이. 영적인 묶임 현상, 솔타이. 이어지는 것. 이게 묶인 것이 끊어지지 않으면요,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불행한 삶이에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 이 사람은 끊어버렸어요. 이제 나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끌려다니고 있어요. 한평생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에게 끌려다녀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줄이 이렇게 갖고 묶어가지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부욕해 해주고, 나를 잘 살게 해주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나를 더 좋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꼼짝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요, 죽을 때까지 그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솔타이, 묶여있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죽을 때까지 불행합니다. 마지막까지 불행합니다. 솔타이, 묶여있는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버리라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묶여있는 거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인이 되니까. 물질에 묶여있는 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먹는 것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봤는데 남자분인데 몸무게가 240kg 나가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비만이라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이분은 먹는데 10인분을 먹어요. 한 끼에 10인분을 먹어요. 왜? 그 몸무게를 유지하려면 10인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와,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을 추적해서 가봤더니 원래 이분은 날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견디고 이기려고 하다가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먹는 것으로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면 먹었어요. 마음이 슬프면 먹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찌는데 조금씩 찌니까 찌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더 쪘죠?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먹지 뭐, 이렇게 또 먹었어요. 또 쪘어요. 그런데 늘 뭔 생각하냐? 살 빼야 돼 생각하는데 240kg인데 살 빼야 돼. 그 살 빼려고 마음 먹었는데 무슨 현상입니까?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생기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었어요.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 못 끊어내는 거예요. 단순히 그거는 끊는 것 수준 이상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욕심이 강해서 그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알아요. 난 욕심이 많다는 것. 단순히 욕심 많은 정도가 아니고 욕심의 정도가 넘쳐서 탐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세요? 아세요? 탐욕은요,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그랬어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강력을 하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수 믿는데 이것이 나를 묶고 있으면요, 자유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평생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묶고 있는 것, 거기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는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내가 끊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도와달라고 하고 손을 들어야 됩니다. 손을 들어야 돼요. 자식 맡겨야 돼요. 저 사람에 대한 것 내가 끊으려고 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나는 손을 놓겠습니다.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려야 돼. 붙들고 있는 그걸 놔버려야 됩니다. 뭔가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뭔가 붙들고 있는 것을 팍 놔버릴 때에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못 놓습니다 이러는 거. 이게 불행 아니겠어요? 이게 불행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등산 가다가 어떤 사람이 툭 떨어졌는데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도 없네. 살려주세요 하더니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놓아라.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너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할 수 없이 팔에 힘 빠져가 툭 떨어졌어. 떨어져 보니까 밑에가 1m밖에 안 된 거야. 밑에가 안 보였으니까 모르지.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면 내가 붙들고 있는 손을 완전히 놔버려야 돼요. 자꾸 매일매일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신경 쓰는 거 끊어버리세요. 의지한 거 끊어버리세요. 자꾸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내가 내 삶 속에서 드디어 이어지는 거예요. 와,
내가 마음이 너무 편하다. 내가 이렇게 잠을 깊이 잘 수 있었고, 내가 불안해서 해결될 수 있었고, 내가 너무 막 불안과 신경증, 과민증 약 먹고 있는 거 약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자유인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말씀이 능력이 돼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삶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